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35절 말씀. 속회공과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6페이지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줄여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이제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예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용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와 이웃,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경제적인 비유로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할 때, 만 달란트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달란트는요. 우리 현재 가치로 약 6억 원에 해당된대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하루 전체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죠.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달란트는 6억 원 정도 된대요. 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6조. 6조면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되잖아요. 6조를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말이죠. 그죠? 6조가 통장에 찍혀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작년 한 해 안양시 예산이, 1년 예산이 1조 7천억 원이었대요. 예. 안양시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 세네 배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물론 비유적인 의미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빚지는 거예요. 그냥 1분 1초가 빚지는 거예요. 숨 쉬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고 밥 먹는 거 하나하나가 다 빚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왔던 행동을. 그런데 이렇게 숨을 쉬는 것조차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중에 이제 빚을 져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빚을 갚는 게 괴로운 일이죠. 내가 벌었어. 그런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공적들, 행동들, 뭐 내가 벌었던 돈들이 그대로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고생이 완전히 헛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었던 돈들이 족족 다 나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빚진 삶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번 돈이 내게 아닌 거예요. 다 나가요. 그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스스로 이 빚을 다 갚으려고 하면은 평생 동안 살면서 여러분 6조를 어떻게 갚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6조를 빚을 지는 것도 어렵지만 갚은 걸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못 갚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살면서 빚을 갚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죠. 불행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자꾸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탕감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빚을 갚으려고 그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겠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면은 주님이 나를 좀 봐주시겠지. 우리 자녀들 봐주시겠지. 그거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평생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맨 밑에 써놨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빚을 모두 탕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못 믿는 게 문제예요. 내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행동들, 실수들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요. 옛날에 했던 나쁜 행실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다 탕감을 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우리가 빚을 자꾸 갚으려는 행동은요, 교만이에요. 그 만 달란트를 어떻게 빚을 갚으면서 살아요? 말도 안 되지. 자꾸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런 죄를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하고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 복만 주실 수 있어. 딱 정해놨어요. 요만큼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짜신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내 탓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다 빚을 져요. 오늘 나온 사람 보세요. 만 달러도 숨 쉬는 것마다 빚이었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심지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탕감을 해주셨다는 걸요. 우리가 믿어야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가볼게요. 왜 그런지. 2번. 조건 없이 용서된다. 이게 어려운 거죠.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했대요. 32절, 33절에 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대요. 왜 이 종이 악한 걸까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건가요? 아니에요. 빚을 만 달란트 빚진 것 때문에 악한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빚을 져서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그걸 까먹고 나가서 너한테 조금 빚진 사람, 몇 데나리온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거라고 하는 거야. 빚을 진 게 네가 죄를 지면서 살아온 게 악한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지었는데 탕감받았잖아. 근데 왜 그건 까먹고 남은 조건적으로 대하냐 이거예요. 너는 조건 없이 탕감을 받았는데 왜 내 동료를 내 가정에 있는 사람을 네 이웃을 조건부로 대하냐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놨잖아요. 빚은 지는 것이 악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는 게 악이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죠.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인이라니까요.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빚졌다는 걸 알아요. 탕감받아 봤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까먹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조건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집 주인이 그럼 너도 조건부로 대했으니까 그 사람을 나도 너를 조건부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건부 제가 밑에 써놨어요. 조건적인 용서는 법적으로 볼 때요.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가 뭐예요? 죄를 졌는데 징역을 지금 살리진 않을 거야 너를. 감옥에 보내진 않아. 그런데 네가 이 집행유예 2년 받으면 그 2년 동안 네가 어떤 작은 범죄라도 지면은 다시 감옥에 난 보낼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적이잖아요. 집행유예는 조건적이에요. 네가 앞으로 잘 살면 봐줄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집행유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 너 나한테 잘해. 내가 지금 딱 눈 감아주는 거야. 집행유예를 걸어버려요. 사면이 아니에요. 반대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사면이에요. 넌 사면, 석방. 이제 죄값 다 치렀어. 가.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무조건적으로 다 치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면된 거예요.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내가 집행유예 하지 않고 사면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집행유예 하지 마라. 사면해 줘라 그거예요.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죠? 조건은 누군가를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면 얼마나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냐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까먹지 않으려고. 나 구원받은 거 까먹지 않으려고. 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까먹지 않으려고. 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싹 까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만 남아요. 무슨 소리냐? 잣대만 남은 거예요. 목사로서의 기준만 남아요. 집에 가도 자녀들을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만 남아있으니까. 은혜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율법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무서운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거든요. 껍데기만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은 사면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누군가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면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어려워요. 집안 사람이 원수고요. 집 밖에도 전쟁터예요. 힘든 사람들 많아요. 네, 많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관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인이세요.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종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부한말 이렇게 나왔죠. 강화의 부자교인. 예전에 한번 나왔던 분인데 종순일. 이분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다가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진짜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빚 있는 사람들을 가져와서 빈문서를 다 그 앞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고서 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가지고 빈문서를 다 오다가 빚진 사람들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 다 불러다가 그 앞에서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은 이제 목사가 되셨고 많은 교회들을 강화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살면서 그래 모르겠어요, 잘. 그 기독교 역사에서 쭉 오면서 설교자가 기억되는 것보다 어떤 유명한 설교, 위대한 설교가 기억되는 것보다 위대한 설교보다도 위대한 순종이 기억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역사에 기억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잖아요. 은혜 받는 방법. 말씀을 보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신방 다니면서 되게 좋은 게 순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은혜를 꼭 받아요. 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목사로서는 참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용서하기 힘들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할 때는 용서라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한 번에 용서가 안 되잖아요. 100번, 1000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 번에 계속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우리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미 탕감 받았다. 그걸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 집행유예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사면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집행유예 하지 말고 사면해 줘야 된다. 응? 빚을 지는 게 악한 게 아니라 빚을 지었다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게 악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많이 같은 사람에게도 많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를 나누어 왔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공지사항 갈게요. 마가특세가 이제 다음 주에요. 제가 늘 마가특세, 다니엘 특세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만 은혜 받는 기도회는 이제는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다 기도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번 그래요. 기도응답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진짜로 기도하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소검분들에게도 꼭 말씀 주세요. 받을 수 있다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응답 받는다고, 다 하나님 주셨다고, 다 탕감해 주셨다고 오라고 해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1일 주일 다드림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믿음교우 특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일 수요일 이거는 뭐 속장부속장 아니라 모두 전체 참석입니다. 나중에 제가 인원 파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마가특세 릴레이기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저희는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9일 금요일, 16일 금요일 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가특세 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시 20분입니다. 시간은 요 특송 있는 날 시간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그리고 요 특송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뭐 곡 같은 건 이미 어느 정도 정했거든요. 반주자 여러분들이 섭외해 주시면 제가 연락해 가지고 또 섭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오늘도 전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번 1사분기 때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한 1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새가족 이제 위원회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150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 안양 주변에도 그렇고 의왕도 그렇고 재개발 붐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수요일과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마가특세 일정이 있는 때는 저희가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속장부속장 예배 대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 반 됐는데 왜 목사님 안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면 됩니다. 저도 그냥 해도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잊지 않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니까 가정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물론이거니와 우리 소검분들 여러분들 속자님이시니까 부속자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소검분들의 사정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주시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갚는 데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집행유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면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을 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가는 풍족한 삶 하나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안양교회 믿음교회들이 귀한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소건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위해서 은혜를 부시기를 사모하셔서 좋아하셔서 하나님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옵소서. 나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이미 탕감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기대의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만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자님과 부속자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용서의 메시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달란트 빚진 자인데 숨쉬는 것이 다 빚진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이미 탕감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행유예 받은 것이 아니라 사면받았으니 우리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집행유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면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용서받은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영혼이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 위대한 설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순종이 남는 것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다음 주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